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6.25 사변 때 미국 소대장이 한 병사에게 나와 같이 정찰을 가자 이랬는데, 이 병사가 지금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군 문화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가 봐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사가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소대장이 이 병사가 용기가 없구나 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저녁 6시쯤 되니까 이 병사가 소대장한테 가서 지금 정찰 가도 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금 미국에서 나를 위해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 늘 느끼면서 자라니까 그런 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최고의 힘이고 전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누리고 저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달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걸 확인하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바로 거인 족속, 바산 족속을 징벌하고 진격해 오는 이 사실 앞에 압박감을 느꼈던 기브온이라는 큰 족속이 아예 미리 항복을 해버립니다. 항복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해서 화친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5명의 왕들이 열받아서 5족속이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기브온이 너무나도 겁이 나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이것만큼 두려운 상황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구나,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느낌을, 고립된 느낌을 기브온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 죽었구나, 이제 끝이다, 우리 족속은 씨가 완전히 말라지게 되겠구나, 이런 판단으로, 느낌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입장,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공포와 두려움이 코앞에까지 진격해서 밀려 들어온 것이죠. 불신앙은요, 이렇게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확 치고 들어옵니다. 뜻밖의 손님처럼 원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오죠. 왜냐하면 불신앙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도 아담을 통해 물려받았는데 그거 굉장히 불신앙 체질이거든요. 사탄도 초스피드로 밀려 들어오죠.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이, 안 좋은 유산이 있다면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 돼버렸습니다. 전적인 타락. 그래서 예배 하나가 힘들고 기도 집중도 힘들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씀 운동 한 번 하고 나머지 24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이 예배 한 번 드리고 평일날 말씀 운동하면 참여하고 24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거닐러 듣고 다녔던 에덴 동산을 상실돼 버리니까 참된 기도가 상실돼 버리고 여호와의 음성 듣기가 진짜 힘들어진 겁니다. 체질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히니까 결국에는 사는 게 마귀 자녀고 마귀 종이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죽고 지옥 가고 영적인 유산으로 완전히 망하게 됐거든요. 여기에 침투에 뚫고 들어오신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모든 죄 용서받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사단을 이기는 완전한 하나님 만남 누림이 회복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세계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숫자에 약합니다. 저렇게 아무리 5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잡아먹겠다고 밀쳐서 들어오는데 사자가 이빨 벌리고 백상아리가 이빨 벌리고 삼키려 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런 압박함에 괴로운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모리 다섯 임금이 기브온을 잡아먹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겠구나.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그런데 이런 큰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 보면 유독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성격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가 조금 두려움을 느끼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고 있냐면 너희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속지 말라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먹는 시험을 당하고 또 명예심 시험도 당하고 그 경배 대상까지 바꾸는 시험을 당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메시지도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시험을 가져다 주는 자, 속지 말라는 거잖아요. 시험을 가져다 주는 자. 나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시험을 당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속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시편 41편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이 중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믿던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배신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낙심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은 고백입니다. 주께서 온전한 중에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얻으시고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속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 누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 강풍이 밀려와서 다 죽게 됐잖아요. 이때 되면 다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싹 다 드러납니다. 죽음 앞에서. 오만 소리가 있었겠죠. 막 죽는다. 탄식과 울음소리가 난무했겠죠. 이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사람의 말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하나님을. 저도 이런 풍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덕도에 배 타고 수련회 가는 현장이었는데 풍랑 만나서 거의 배가 뒤집히게 되었거든요. 이때 다 드러나는 거 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는 것 같았습니다. 멘붕이 오는 거 있죠. 사람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해요. 바람도 창조하지 못하고 비도 창조하지 못하고 개미도 창조하지 못하고 수백억 조인 별도 창조하지 못하고 어떤 것 하나 창조하지 못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 손가락으로 비슷하게 만들 뿐이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을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할 것 없고 사람의 소리에 속을 일이 없죠, 여러분. 18세기 초에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한 100여 명이 도망 다닐 데가 없으니까 진젠도르프라는 그 백작이 자기 성 안에 보호해 줬거든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앙이 진짜였어요.
모라비아 교파라고 개신교 교파 중에 한 무리들이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미국 조지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이 왔습니다. 풍랑 왔는데 그때 웨슬레 믿음이 다 드러났죠. 마치 세계를 다 살릴 줄 알았는데 막 죽는 게 두렵고 가짜가 드러난 겁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괴롭고. 그런데 한쪽 모퉁이에서 10명의 성도들이 초월해 있는 거예요. 마치 천사들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마치 죽음이 와도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웨슬레가 그분들의 얘기하면서 모라비아 교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게 순례자잖아요. 넘어서 초월해버리고. 그래서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웨슬레가 영국 돌아와서 늘 고민한 겁니다. 나는 가짜구나. 나는 신앙도 없고 초월에 안 돼 있구나. 그래서 그런 고민으로 기도하다가 올드스 게이트라는 거리를 거닐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드디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은혜가 없었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초월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랬죠. 사람의 소리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의 소리에 속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8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모리 5왕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너는 승리했다. 이미 너는 결과를 가졌다. 절대 필승, 절대 무패의 응답을 이미 네 손에 가졌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릴 응답을 네 손에 주었다. 이게 아모리 5왕을 내 손에 넘겼다. 구약에 200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확실하다. 이미 승리했다 말씀이 임하면 그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잖아요. 불덩어리가 떨어졌잖아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속에서 막 불타오르는 그거. 그러니까 두려움이 파도처럼 물러가네. 사라져버리네. 저도 예전에 한번 실천해 본 게 있는데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킨다길래 제가 감사 제목을 매일 하루 5번씩 써봤거든요. 일주일 하니까 할 게 없는 거 있죠. 그러다가 눈 떠 있는 거 감사 5만 때만 감사를 썼지만 감사 제목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지속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평안함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과 감사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오장육부 여기에 자율신경이 막 있어가지고 폐나 심장이나 이런 게 막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이 자율신경은 척추라는 케이블 통을 타고 올라가서 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뇌는 마음과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은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영혼,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이 있고 말씀이 임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타오르고 넘쳐 흘러버리면 범람해버리면 당연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말씀이 임해버리면요 모든 상처, 두려움,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죠. 상처, 두려움, 불안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몸에 꽉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임금 살펴보셨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부담 가질 필요 없는데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부담감으로 꽉 안고 있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죽을 병이 생기고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거품처럼 타오르고 폭발
되어서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삶이 되어지고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이미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임하는 것이 레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레마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일평생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인생 말년에, 그렇게 말년은 아니지만 좀 나이가 들면서 이 죽을 병이 와가지고 선교 사역을 멈추게 됐거든요. 딱 멈추게 되니까 당장 뭐가 오냐?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프고 병도 나을 생각이 없고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한테 나를 만날 때마다 스탠리 존스 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달라고. 그런데 그 로고스를 선포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멘은 했지만 껍데기요, 입으로 아멘. 왜? 몸이 아프고 병은 생기고 믿음도 안 생기고 계속 그래 가다가 어느 날 공기 좋은 곳에 휴양을 딱 갔는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간호사가 여느 때나 다름없이 스탠리 존스 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아멘 했는데 나와버린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간증을 가지고 15년을 더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적용이 되고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특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넘쳐오르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막 두렵다든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는데 막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는데 평안치 않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집중하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진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이 내게 저 아모리 5왕을 내 손에 줬다. 이미 끝났다. 이런 답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40km인데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습작전 펼쳤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다. 하나님이 이때를 주셨다. 지체할 필요 없는 확실한 타이밍이다. 이거 다 깨닫게 되거든요.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베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몇 년 전에 텍사스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신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텍사스주에 주먹만한 우박덩이가 떨어져서 자동차 유리도 뚫어버리고 사람도 많이 죽고 재산 피해도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돌덩어리 같은 우박을 내리셨죠.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완전한 역사인 것이 아니 글쎄 우박이 눈이 달렸습니까? 귀가 달렸습니까? 우박이 뇌가 있습니까? 판단도 못하는 우박이 어쩌면 아모리 5 나라와 그 군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때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맞지 않고 피해가 없었습니다. 우박이 뭐 사람을 차별합니까? 우박에 GPS 달려가지고 0.4격, 0점 조준한 것도 아닌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출애굽 당시도 10가지 재앙이 애굽인들에게만 내리고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고, 그리고 우박이라는 것은 오후 때에 내리는 건데 밤이 되려는 그 찰나에 내린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족속이 바산 족속이라고 평균 신장이 3m, 4m예요. 거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골란 고원이라고 해발 1000m입니다.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바산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는. 그런데 그걸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알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샤다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요단강 건들 때 이 폭이 3, 40m고 수심이 3, 4m인데 그걸 위에서부터 끊으시고 아래는 다 말리게 하셨잖아요. 그걸 통과시킨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성은 또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계곡 위에 세워진 성이거든요.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 외벽 두께 2m, 내벽 두께도 2m. 그 안에 마차가 지나다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부수기 쉽지 않는 성인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 따라갔더니 무너져 내렸거든요. 실제로 1907년도에 영국 고고학팀이 발굴했잖아요. 기원전 1400년대에 무너진 거. 여리고 무너진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실제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들 봤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창조주 언약을 성취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커트라인 없습니다. 끝없이 위로 올라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하나님께 걸맞는 기도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보고는 이런 기도를 못해요.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돌리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능력이 하나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자여, 우주의 작곡자여, 우주의 지휘자여.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모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능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캄캄해지면 기습작전 밀고 들어오면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를 본 겁니다. 그래서 멈추어라. 스가랴 4장 7절에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큰 산이 있다면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다가 있다면 갈라지리라 똑같아요. 바위가 있다면 모래처럼 부서지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막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니까요.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지었고 고라 자손이 또 지었습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46편 초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도 땅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산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큰 산이 빠지면 당연히 물결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물결이 일어나고 땅이 덮여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전무후무한 기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24시간 머물렀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데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입니다. 야살의 책. 이게 뭐냐면 고대 역사서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야살의 책.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금도 나타나는 능력이라니까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태풍의 경로를 바꾸는 기도. 지금도 그 얘기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맞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의 뜻이면 흰남노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맡겠습니까? 태양과 달을 멈춘 이것을 무디 과학원이 조사 연구했습니다. 했더니 정확하게 지구가 하루 자전 멈춘 기록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3시간 동안 계기 일식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입증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과학 기술로 설명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초과학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것, 이것도 아시리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삼국사기 보면 그런 역사가 있듯이 아시리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전멸됐다. 광야의 돌풍으로 전멸됐다.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밤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전무후무한 기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뭡니까?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자녀 삼은 것도 감사한데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어떤 신학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을 외워놔야 되는데 그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기도란 하나님의 귓전에 종을 딸랑딸랑 울리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게 핸드폰 진동음 다 들어요.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이불 속에 있는데도 들리더라니까요. 완전히 집중해요, 그냥 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니까요. 너무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시편 94편 9절에도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 어느 때나 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니라. 찬양 있잖아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4절 5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은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속죄제사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잖아요. 연기가 딱 올라가는데 그 연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연기로 흠량하시고 맡으시고, 그때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시고 죄도 해결하시고 저주도 해결하시고, 연기가 올라갈 때 태워진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속죄제, 번제, 그 5대 제사처럼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연기로 냄새로 맡으시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천사가 기도가 담긴 그 내용을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번개, 번쩍하듯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지진, 영적인 대지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비밀, 전무후무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선이 2개 있습니다. 몸을 살리는 호흡, 영혼을 살리는 기도. 지난 주간에 제가 좀 심각한 내용을 읽었거든요. 그게 뭐냐? 앞으로 인간의 지구의 운명은 2900일밖에 남지 않았다. 못 박았어요. 인천은 수면 바다가 계속 올라와서 잠기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올해 대단합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코로나라든지 비도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고, 힘난노라는 태풍이 돌연변이 태풍이잖아요, 막. 그리고 파키스탄이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라인강과 홍해강이 막 말랐는데 그 속에서 온갖 시체들이 막 떠오르고, 몇 년 전에는 텍사스주에 막 눈이 내리고, 심상치 않습니다. 진짜 말세지말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그 과학자들의 말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든지 성경에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증거하라는 사인입니다.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전도 선교에 올인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끝내셨잖아요. 복음은 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진정한 출발이 될 뿐이지 문제로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완벽한 은혜와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게 하시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능력이 기도할 때 빛처럼, 생기처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어두운 동굴에 빛이 비치고 생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영혼부터 시작해서 마음과 생각과 뇌와 신경과 삶과 모든 삶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좌의 축복, 시공간초월, 237 빛의 역사가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몇백만 광년에 떨어진 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3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은 형상과 영혼과 삶의 생명력으로 막 영적인 발전기가 가동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꽉 들어차서 완전히 잡아주시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타나죠. 당연히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하게 변화가 되고
결국 이런 성도 한 사람은 목회자와 렘넌트와 중직자 살리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은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다. 그 한 사람의 모임이 원네스잖아요. 초대교회는 일당 100, 일당 1000이 아닙니다. 일당 70억입니다. 일당 모든 지구 인류예요. 그런 사람의 120명을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갈등에 빠져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길게 엿가락처럼 늘어뜨리면 마음의 알갱이. 간단합니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답을 찾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꼭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세력에 속지 말고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역사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사단의 속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작품 인생 되게 하시거든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예배 사회 보다가 사도신경 아니고 주기도문을 해버렸거든요. 전능하사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랬습니다. 아무도 따라하지 않더라니까.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제 성격이 좀 있거든요. 한 달 가더라니까, 한 달. 근데 성도들 보니까 다 잊었어요. 저는 한 달 갔습니다. 눈빛 보니까 전혀 관심 없는데 나만 쪽팔리고 부끄럽고 어떻게 무슨 낯으로 사회 보냐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진짜 끝난 사건이 뭐냐,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문제되지 않는다 이래버리니까 그때 끝나는 거 있죠.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다른 고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과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물렁물렁 하면 건물도 세울 수가 없어요. 받침대가 흔들리면 그 어떤 것도 올릴 수가 없어요. 벽이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걸지 못합니다. 그래서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계속 견고케 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날마다 이거 생각하거든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니까요. 궁극적으로 완전히 승리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론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찔러도 빈틈이 없는 사람이 되죠. 아무리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아시거든요. 이 비밀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만들어주실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619장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